여러분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국교회에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이제 또 한국 문학계의 영적인 또 지적인 거장이면서 영적인 거장이 된 이어령 이 교수께서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어느 해에 벼랑 끝에서 새해를 기다립니다. 이런 이제 시를 썼습니다. 벼랑 끝에서 새해를 기다립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소서, 날개하소서. 뒤처진 사람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잊지 못한 자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들에게는 원양새의 깃들을 내려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고 멋있는 시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참 이렇게 더 이상 찢겨지기 전에 이어령 그 시인이 그런 마지막에 그런 시를 썼습니다.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소리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 가며 또 대열을 이끌어가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 사회가 뭐 이념 대결로 뭐 진영 논리로 뭐 여러 가지 갈등으로 물론 새로운 지도자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갈 때 우리가 참으로 이어령 시인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전부 다 하나로 모아서 새 역사를 향하여서 날 수 있는 새해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북시찰에 이제 이 연말의 연합사경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목자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직분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는 동참하는 데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올림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마지막 가장 신기록을 세워서 골드 메달 그걸 그 목에 걸 때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전 세계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데 오늘 우리 찬양이 때가 또 이렇게 이 준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지진동할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 그 날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으로 주리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목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영광의 그 면류관을 그 받는다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과 오늘 참여한 우리 귀한 지도자들 모든 직분자들이 그날 영적 지도자들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떤 자에게 이런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가? 첫째로는 영적 지도자의 동역자들인데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할렐루야.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함께 장로가 되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 중에 사도죠. 수석 사도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생전의 12 제자 중에 가장 앞장서 있는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 귀한 장로들에게 함께 장로된 자라. 그러니 동역자, 지도자의 동역자가 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15세 청소년 찰리 벨이라는 청소년이 중학교 시절에 시드니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 방학을 맞이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이 막 열심히 나와서 막 매장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그 손님들도 친절하게 맞이하니까 이 매니저가 감동을 받았어요. 너 지금 중학교 졸업반이야? 너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여름방학 때 우리 매장에 또 와?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이 되어서도 방학을 맞이하니까 이 찰리 벤이라는 이제 청소년이 그렇게 열심히 맥도날드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맥도날드 창사 이래 최연소 점포 책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불과 27세에 호주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세에 글로벌 상임 이사를 지냈고 32세에 호주 사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04년에는 CEO가 되었어요. 근데 이 CEO가 되었을 때 막 매출이 막 급감을 합니다. 왜 그랬는가? 그때쯤 돼갖고 지구촌에 맥도날드 비매 운동, 반미의 아주 상징적인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살찌게 한다는 거예요. 패스트푸드 엄청나게. 그랬더니 이걸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가? 맥도날드가 살찌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의 모든 메뉴를 탄수화물 먹고 단백질 먹고 이렇게 착착착 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과식이 너무 지나치게 과식하고 운동하지 않는 것이, 그래가지고 웰빈 마켓을 시작을 했어요. 웰빈 마켓을 시작하면서 성공 신화를 거두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15살 아르바이트 시절부터 어떤 입장에 있었는가? 경영자의 입장에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신약 성경 시대에 이 감독, 장로와 목사를 똑같이 감독이라 그랬어요. 교회사적으로.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이 구분이 돼요. 주교와 이제 감독, 최고의 지도자인 목사와, 또 물론 이제 성경에도 가르치는 장로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평신도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가 누굽니까? 목사 장로죠. 그 목사에게 성경적인 교훈과 진리를 잘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걸 또 평신도들에게 잘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장로만이 목사의 동역자이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누구의 동역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물론 헌법적으로 교인의 대표는 장로죠. 그러면 목사는 헌법적으로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 교회의 대표가 담임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를 온 교인들을 대표해서 이 귀한 동역자로 장로님들이 선출을 받고 임직을 받아서 주의 종을 잘 직분을 동역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제가 목회를 40년, 저는요 부목사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첫 목회가 지금 서울의 그 방배동과 그 사당동 그 예수림 마을 그 사거리에서 장로가 있는 교회 유임 목사로 내가 시작을 했어요. 첫 목회도. 그래서 그 40여 년간 목회할 때 제가 물론 목사 되기 이전에는 부교육자 생활을 또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이 합동 측에서 그 교육자 생활 전도사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제가
76년에 합동 측 항해노에 전도사 시치를 하고 전사로 젊은 청년 사역자로 시작이 됐어. 그러니까 몇 년에 2026년이 되면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가 목사는 아니었지만 50년이 돼요. 50년.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첫 목회 때도 나는 부목사의 경험이 없이 당회가 있는 교회 유임 목사로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출발을 하면서 저한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저에게 만남의 은혜가 있어요. 만남의. 그래서 첫 목회 때 만난 장로님이 저보다 거의 한 10년 후인데 이분도 김대중 대통령 큰아들하고 친구예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 학생 운동하고 뭐 대단한 운동권이었어요. 근데 그 대학을 다니면서 미술대학 여학생하고 그 연애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자친구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그 집이 부산의 고신교단의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딱 만나자마자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한테 오지 마라. 예. 그래갖고 장가 예수를. 그런데 그분이 쌍용그룹의 최연소 이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첫 목회할 때 그 장로님을 만나서 얼마나 이 장로님이 저에게, 근데 그 장로님의 사고 방식이 뭐냐? 그분이 회사에서도 그렇게 승승장구 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이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물론 자기가 대학의 총학생회장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찰리 벤 같이 항상 CEO의 입장에서 회사를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고속 승진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분이 생각이 분명합니다. 어떤 생각이 있는가? 나는 회사에 가면 회장님이 계시고, 나는 교회에 오면은 그러면 회장이 있고 자기 밑에는 누가 있냐? 부장들이 있죠. 과장들이 있죠. 그분들을 잘 자기가 이제 그 이사로서 잘 리드를 해야 되죠. 근데 이분이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는 나하고 비록 한 10년 차이가 있지만, 젊긴 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로는 눈앞볼 되지만 권사님들이 있고, 또 좀 연세로는 동생뻘이 되지만 안수 집사들이 있고, 이 생각이 아주 분명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목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만남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역한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하시는가? 예. 저는요, 계속해서 한편으로는 목회하고, 한편으로는 가르치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공부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목사는 하나님의 입술이다. 목사는 누구의 입술이라고? 하나님이. 예.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입술입니다. 칼빈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통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의 기범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기범은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로 부름을 받은 지도자들에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과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프리칭, 프로클레임, 선포죠, 선포. 의논해가지고 상담하고 의논해가지고 진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레벨레이션, 계시해 준 거예요.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그러니까 비유 강론을 통해서도 하는데, 듣는 자는 듣고 이해 깨닫지. 왜? 비유는 지상 이야기지만 그 지상 이야기 속에 하늘나라의 신령한 비밀의 진리가 숨겨져 있으니까, 그걸 또 깨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 속에서 누구를 사용하신가? 목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집사님, 재직들, 직분자들은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가? 담임 목사의 입장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오늘 빌립보 5장 1절에 보면은 함께 장로된 자요, 거기까지는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가 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 빌립보 1장 7절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는다면은 빌립보 1장 7절이 나와 있는데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이 구절 좀 계속 띄워놓으시고 내가 좀 설명을 끝날 때까지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기쁨의 서신을 어디에서 기록하는가?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언제 순교의 이슬로 살아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외롭고 고독한 그 지하 감옥에서 유럽 선교를 위하여서 그렇게 많은 기도의 물질의 헌신의 위로와 격려의 동력자가 되었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서신을 쓰니까 막 넘쳐나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빌립보 1장 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뭐에다 참여한 자가 돼.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니까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그래서 나의 매임, 지금 죄인이 된 매임, 복음을 변명하는 거, 복음을 확정하는 거, 이런 것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강영호 박사 이야기를 잘 알죠.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시각장애인이 이 유학, 좀 뒤늦게 가긴 했지만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차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가서 교육 철학으로 PhD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그가 한국인 장애인 출신으로 차관까지 지냈어요. 그런 모든 일을 하게 되었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내조자가 있었는데 누구냐? 석은옥. 그 자기 부인이죠. 그러면서 2살 후에 누나예요. 그 당시 숙명대학교 학생이었는데 명화학교 가서 자원봉사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강영우 이 청소년이 축구공 맞지 않았으면은 양평에 시골 중학교 나오고 시골 고등학교 나와서 평범한 농사 짓고 끝날 수 있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가 뭐란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다. 또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대단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 제가 어제 여수제일교회 사역에 간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여수제일교회에서 제가 이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그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은 어느 장로님이 좀 중심이 돼가지고 그 재직들이 매일 기도회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회 당회원들, 권사들, 안수집사들 다 참석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풀래야 풀 수 없는 문제가 차근차근
특별히 장로들의 부인이 된, 또 일부는 안스피달의 부인이 된 권사 60명이 2인 1조씩 해가지고 금식기도. 그러니까 매일 하루씩 금식하면서 계속 이어지는데 왜 2명인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못 오거든.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걸 감당을 하니까. 그 장로 사모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60명의 권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 권사님들을 지금 목회는 다 끝났지만 잊을 수가 없지요. 왜? 목사의 고난의 증인들이잖아요. 동역자들이 동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또 영광스러운 직분자는 어떤 직분자인가? 모범이 되는 직분자입니다. 오늘 영상에 1절만 봤지만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 또 이제 방송실에 좀 준비되어 있으면 5장 2절과 3절 제가 한번 읽을까요? 5장 2절과 3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함으로? 자원함으로. 무엇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뭐하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무슨 자세?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누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북시찰의 장로님들 참 모범적이고 모델적인 장로님들인데 딴 동네 가면은 평신도 때 그렇게 신실하고 그래서 장로 직분까지 받았는데 그때부터는 교인들한테 외면을 당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는 거야. 자기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앞서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분들은 교회가 막 구제만 하면 최고인지를 알아. 근데 구제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겠다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지상의 거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내 취향과 내 생각과 내 저기를 하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 구절도 걷어버렸네.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 하지 않고 뭐하고? 자원하는.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체면이 내가 장로라는, 내가 안수집사라는, 내가 권사라는 이런 내 어떤 교회 안에서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막 자원하는 마음. 특별히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예배당을 지었어. 근데 그 예배당 공사에 참여한 그런 직분자들이 오히려 세상의 일반 건축회사에서 와서 하면은 상관이 없어. 근데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서 이 교회 이 공사를 한다든지 교육관 권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거 맡은 자들에게 무슨 자세?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냐? 지도자는 나의 생활, 나의 가치관, 나의 물질관, 나의 모든 것이 지도자를 따르는 모든 해 중에 모델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이 아이비 리그가 아닌데 아이비 리그는 다 동부 쪽이잖아요. 동부의 뉴 잉글랜드라 그랬죠. 청교도들이 처음에 막 와가지고 새로운 조국을 왜 새로운 조국이냐? 영국이 잉글랜드 처치, 영국 국교회가 말은 종교교육을 했는데 내용은 로마 교회처럼 똑같아. 그리고 그 영국 국왕을 교회의 수장으로
해가지고 그 권력 지향적이고 그래서 이 국가교회주의로 흘러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back to the Bible, 성경적인 뉴 잉글랜드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인디안들에게 이제 농사 짓는 걸 배워가지고 제일 먼저 추수감사해서 저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풍년의 축복을 주시니까 뭘 했는가? 통나무로 학교를 만든 거예요. 통나무. 근데 그 학교에서 뭘 가르쳤는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비리그의 출발이 그 청교도들이 통나무 학교를 세워갖고 성경을 가르친 게 오늘날 지구촌의 모든 분야를 리더해 나가는 대단한 인재 양성의 상아탑이 된 거예요. 근데 시카고 대학은 역사도 아이비리그하고 비교가 안 돼. 또 아이비리그는 전부 다 동북권에 있어. 근데 여기는 중부권에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가 1920년대만 하더라도 2류 3류 학교예요. 그런데 1929년에 로버트 허치슨 박사가 총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총장으로 부임을 해갖고 이 로버트 허치슨 총장의 그 리더십이 굉장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1학년, 2학년 교양학부 학생들이 자기 전공 분야에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이제 자서전들, 그 고전들을 100권을 읽게 했어. 이게 100권을 읽어야지 교양학부 학점 이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자기 분야에 앞서가는 세계적인 석학들, 탁월한 분들 이걸 보고 거기에서 따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시카고 대학이 소위 노벨상 왕국이 됐어요. 시카고 대학의 교수들, 시카고 대학의 대학원 출신 학생들이 3분의 1이 노벨상을 차지하는 대단한, 그래서 하버드 대학 못지않는 그런 굉장한 학교로 이렇게 된 그 비결이 뭐였느냐? 이 비결이 바로 본이 되는 것. 약물의 본이 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명예직이 아니에요. 교회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의 모든 직분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명성을 얻고 존경을 얻고 명예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의 동역자가 된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고난을 극복할 때 그렇게 당회원들이 장로 부인 권사들이 또 안수 집사들이 그렇게 조를 짜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고 그러니까 나는 또 강단에서 그 강단 철화가 은퇴하기 직전까지 70 거의 다 될 때까지 그렇게 철화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고난의 증인인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그러면서 특별히 장로의 사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빌립보 2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 빌립보 2장 5절에 빌립보 2장 5절인가? 4장 5절인가? 3장 5절인가?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런 말씀이 빌립보 하여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장절이 잘못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어요.
그러면 너의 사자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그런 여기 이 말씀에 25절이구나. 25절. 2장 5절이 아니고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누구의 사자로?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그러니까 에바브로 장로가 형제고 함께 수고했다 그랬죠. 함께 군사됐다 그랬죠. 너희 사자. 빌립보 교회의 대표라 이거예요. 교인의 대표. 내가 쓸 것을 바울 사도가 쓴다는 게 뭡니까? 유럽 복음화를 위하여 유럽 선교비를 유럽 선교를 위한 후원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빌립보 온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또 학교에서 역사 강의도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우리 왕재곤 목사님 유학파인데 미국 가면은 침례교가 뭐 거의 대다수예요. 또 미국은 오히려 감리교도 장로교보다 훨씬 교세가 강해요. 그리고 미국은 장로교가 교세는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영국 쪽으로 가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한 이 장로교는 지식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대중적인 그 디노미네이션, 크리스찬 디노미네이션, 기독교 교단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만 이 한국 기독교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장로교가 됐어요. 그렇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은 한국의 초창기에 140년 전에 왔던 선교사들이 스튜던트 바런트 무브먼트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해서 드와이트 무디의 바이블 컨퍼런스에 뭐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놀라운 분이요. 무디는 초등학교 몇 개월밖에 안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CCC, 내비게이트, IBF 이런 뭐 대학 그 선교단체 못지않게 미국 대학가를 막 영적으로 막 뒤흔들어 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야가라 폴 이런 데서 방학이 되면은 막 텐트 치고 막 대단한 신학자들 초빙을 하고 뭐 또 설교를 하고 그래갖고 대학생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러면요 1년을 휴학을 하고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쪽에 와서 자원해서 선교 사역을 해.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본국에 가. 그러면서 대학을 마치면은 일부는 세미나리, 신학대학원을 가고 일부는 메디컬 스쿨, 의학 전문 대학원을 가요. 그래갖고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들이 이 미국에서도 목회 경험도 없는 뜨거운 열정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자충우돌도 하고 막 그래서 중국 선교는 우리보다도 100년이 앞섰어.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나처럼 시니어 이제 평생 선교하고 목회했던 존 네비우스를 서울로 초청해갖고 2주간 동안 세미나를 했어. 근데 그 세미나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 중국에서 100년 동안 선교했는데 실패한 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뭐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하는 거 다 중요한데 비브리칼 미션, 성경 중심으로 해라는 거예요. 근데 방법론에 있어서 3자예요. 자립, 자전, 자치. 근데 한국 교회는 성경 중심의 네비우스 선교 이것은 까먹어버리고 이것은 생각도 모르고 자립, 자전, 자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립, 자전, 자치 이게 한국의 그 문화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한말을 지내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양반사예요. 그러니까 양반사이니까 그 젊은 선교사들이 대학 졸업하고 뭐 의과대학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하니까 총명하니까 한국 사회 구조를 본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는가? 그 지역에서 제일로 발언권이 있는 양반을 찾아가 갖고
그분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들을 교회 어떤 직분을 줘요? 장로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막 재산도 바치고 뭣도 하고 이래서 이 한국의 전통적인 육아 문화의 양반 문화와 네비우스 정책에 거기에다가 교회 구조는 어떤 정치? 장로 정치.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구한 말에 이 민족의 스승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누구는가? 이승훈 선생, 조만식 선생, 이상재 선생. 예? 그러면 이런 분들만 교회 지도자였는가? 갓바치 출신 고창익 장로가 있는데 이분은 갓바치 출신이지만 그때 우리나라가 막 상업도 들어와가지고 돈이 많이 생기니까 사회적인 신분도 막 이렇게 높아지고 그러나 출신은 갓바치예요. 그런데 이 고창익이 이 선교사에 이게 조사가 돼가지고 평북 연동교회 이제 개일 선교사의 조사였는데 연동교회 장로였는데 이분이 머리가 어느 정도로 탁월한가? 평안북도 간철사 박승감 대감이 굉장히 한학자예요. 그래서 이 양반 전도를 하고 한문을 공부했는데 그 공부한 것이 한학자 수준으로 공부해서 그래가지고 박승감 대감을 찾아가서 팔복을 한문으로 성경을 딱 펴놓고 한번 이거 읽어보십시오. 읽었는데 그 한문을 우리 국문회로 이렇게 하지만은 깊이 있는 팔복의 의미를 이거 내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거든. 네? 이 갓바치 출신의 고창이가. 그래갖고 이게 전도가 돼가지고 연동교회를 가서 세상에 갔더니 연동교회에서 개일 선교사는 다른 데 순회를 가니까 설교를 누가 한가? 고창이 장로가 하는데 그 고창이 장로의 설교를 누가 듣고 있는가? 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상준, 이상재, 이왕근 이 사람들은 막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들이야. 근데 그 밑에서 고창이 이 장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예? 이 우리 한국 장로교회 놀라운 신앙의 유산이에요. 지금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 직분자들이 뭐 대표 선수들만 왔는데 그냥 내가 그냥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안타까워서. 예. 그러나 여기에 있는 분들만이라도 이런 귀한 말씀으로 무장하면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순종이 요청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장로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예. 지도자를 그러니까 목사님을 또 우리 귀한 평신도 장로님들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두 번째는요.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아까 그 5절 말씀 계속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을 받으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물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거 말씀하고 이제 오늘 설교 끝나는데 세 번째 예? 아까 그 말씀 계속 좀 띄워놔요. 예? 예.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시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제자가 선생님 기독교 진리의 최고 뭡니까? 첫째가 겸손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하리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겸손하게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지도자들, 앞서가는 분들. 예? 그래서 그 당회원이 됐다고 할지라도 선배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선배들을 또 그 위에는 누가 계신가?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너희를 뭐 한다? 높여주신다.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